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택교회는 평택교회랜데요. 평택 지역에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네. 아까 우리 문 목사님 자본에 얘기하셨는데 돈을 드리면 맞히실 건가요? 네. 이 평택 지역에는 교회가 몇 개쯤 있을까요? 300개. 네. A 더 많을 것 같은,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더 많은 분이셨고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뭐 의견이 없다. 교회는 관심이 없다. 나는 오직 평택교회밖에 모르겠다. 네. 그렇죠. 사실 이 지역의 교회는 상당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지역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 지역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모든 지역의 교회가 하나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이 평택 침례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무슨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지체와 같습니다. 내 몸이 하나이지만 내 몸에 어떤 역할은 손을 하고요, 어떤 것은 눈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것은 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도대체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정체성에 동의하시고 이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금까지의 표현은 행복이 있는 행복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편 1편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복이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하여 중점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 이것을 우리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약자로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엄청나신 여러분들입니다. 이거 신대원 시험 문제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네. 전고라고 이제 보통 이제 전하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금은 살펴보며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에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르침에 관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가르쳐 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배워 보셨습니까? 우리는 다 가르침과 배움이 있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제 조금 똑같은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9장 35절에서는 어떻게 되어져 있었죠? 모든 도시와 마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온 갈릴리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들은 똑같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랐던 고향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였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좀 북쪽의 지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온 마을과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어디 내가 잘 모르는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에게 시작하여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6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4절과 5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쉐마는 들으라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등장하죠. 지금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이 내용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을 계속 상기하고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무엇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에게,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아니면 나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어떻게요? 앉아있든지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떤 의미입니까?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부지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알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으십니까? 뭐 배운 게 있어야죠 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제자훈련이라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들과 세월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여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다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렇게 합니다. 옆에 말씀을 달아놓고요, 손목에 표시를 해놓고요, 문에 이렇게 기록해놓고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손으로 짚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의미는 무엇이죠? 언제나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나의 거울입니다. 아십니까? 제 아들이 정말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가끔씩 짜증이 나요. 네. 제 아들이 짜증나는 게 아니고요, 제 모습이 보여서 짜증이 나요. 저의 단점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좀 이제 나쁜 성격 중에 하나가 무언가 말할 한마디 하고서 두 번째 말을 안 합니다.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나 이거 해줘, 싫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고 뒤에서 호박씨를 까요. 감사하게 제 아들은 호박씨는 까진 않더라고요. 네. 네. 뒤에서 엉뚱한 짓을 한다는 의미예요. 네. 네. 안 하는데 나중에 쌓였다가 이제 우리 아들은 와서 폭발을 합니다. 어쨌든 저한테 폭발을 해서 감사하긴 한데 저는 그래서 꼭 엉뚱한 짓을 했었던 게 저의 모습이에요. 이게 딱 드러나는데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았고 제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왜 굳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오늘 6장 4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저기 멀리 중동에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의미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르침은 무엇인가? 듣는 것,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닌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특히
내가 신앙의 연수가 좀 쌓이고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좀 직분이 있고 내가 위치가 어떻게 되면은 듣기보다는 가르치는 것에 힘을 씁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야, 이것은 잘못됐잖아. 근데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먼저 배움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을에 좋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참 성경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세워짓는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이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누군가보다 더 낮아진 상태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를 세우실 때도 기도로 먼저 시작하셨고요.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은 배움에서부터 들음에서 시작되고요. 그리고 내 가까운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친척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입술이 아니라 샘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친히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오늘 이 내용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엇을 하죠?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순이라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오늘 주님께서 이 가르침의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배움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바를 따르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 가르침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부터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지난 이제 송구영신 때 말씀드렸죠. 올해 그래서 무엇을 하기 원한다고요? 가정에 예배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혼자라도 드리십시오. 혼자라도 말씀 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저희 가족도 이 부분을 참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올해는 꼭 할 것을 결단하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먼저 시작되어질 때 나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나의 친척들이 함께 예배하고 나의 가까운 이웃들이 예배할 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또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복음 전파에 관하여.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저에게 또 복된 소식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아마 완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우리 수험생들의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합격의 소식이겠죠.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취업의 그 합격 통지문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들이 복된 소식입니다. 즉 복음은 모든 것들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는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은 무엇인지를 조금은 생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르세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면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영원의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알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낭망하는 누군가를 지금 낭망시키지 말라라는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쟁과 다툼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즉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이며 평화이며 그리고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우리 가운데 왜 찾아오셔서 왜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귀하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위해 죽으신다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우리 군대에서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장군 하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희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장군이 죽는 것보다 수많은 병사들이 희생되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이죠. 근데 그런 상황도 세상의 논리도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며 어떻게 옳은 일입니까?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나요? 나의 생명,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옳고 그름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맞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에 있습니다. 한 생명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것이 당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나의 안에, 우리 안에 있음을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난 죽어서는 갈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화평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말씀,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비로소 지금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다가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왔다는 완료적인 모습입니다. 무엇 하셨다고요? 전파하여. 전파한다는 것은 알린다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음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삶들을 살아가고 계시는 그동안에 지금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다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만 지금 이 명령 중에 동사입니다. 제자로 삼다.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죠. 누구를 제자로 삼습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이 모든 민족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끔씩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 교회 뒤에 어떤 좀 냄새 많이 나시고 조금 보기 싫으신 분이 오시면 우리 교회 그분을 능히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코를 막고 조금은 멀리 하실 것입니까? 누군가 우리 교회 새로 온다면 그 사람을 기쁨으로 맞아줄 준비가 있습니까?
우리 나가서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야,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리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고, 조금은 귀한 것 같아 보이고, 조금은 우리에게 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보통 마음은 아닙니까?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에는 그 상대방이 누군지 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린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그 일에 정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잃어버렸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겉에는 교회지만,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썩은 쭉정이 같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셋째, 고침에 관하여. 마지막에 주님의 사역은 무엇이었죠?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묻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사람인 걸 자기도 알고 있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볼 때 예수님의 행보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구세주의 메시아의 길을 걷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모든 것의 약함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짐을 지금 증거하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증거하여 주십니까? 약한 것이 고쳐질 때입니다. 이 약한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성경에서의 밤은 항상 어둠을 상징하며 사탄의 권세가 강력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죠?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지금 들려 있으십니까? 옛날에 드라마 대사가 있습니다. 사탄 들렸어?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네, 모르실 분은 아실 건데, 우리는 사실은 두 가지 영이 내 가운데 하나가 각각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깨끗한 영이신 성령이고요. 하나는 더러운 영인 귀신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방향이 세상의 논리와 똑같다라면은 나는 죄송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영을 특별하게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거룩한 영 그리고 더러운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떤 영은 우리를 끝에서 죽음으로 이끌어 버립니다. 어떤 영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줍니다. 성령은 생명으로, 귀신은 더러운 영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무엇이라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왔다고요.
이것은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저는 원치 않지만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는 다 병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논리들이 얼마나 많이 배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어른이니까 넌 따라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 따라와. 우리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논리입니까? 주님의 말씀의 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원리입니까? 무엇인가 판단할 때도, 정말 무엇인가 결정할 때도 기도가 먼저 앞섭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계산이 먼저 앞섭니까? 한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연약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셨다라고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모습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십자가 위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간구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또 세상의 논리로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모습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하냐? 다음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더러운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뒤에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사명을,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치신 것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이 내용이 2장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매일같이 지나가던 베드로가 보았을 건데 이 성령이 임하자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약한 부분을 고치기 시작하죠. 진짜 더 고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생명들이 주께 돌아옴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말씀에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직접 삶으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먼저 가르치기 위해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누군가에게 계속 끊임없이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까운 곳에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들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 알고 있음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가 선포하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고 기쁜 소식이 있어요. 무언가 좋은 물건을 알면 어떻게 하죠? 주변에 사라고. 내가 좋은 식당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죠? 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소식을 왜 전파하지 않습니까? 혹여 내가 그 기쁨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이기 때문은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고통받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세상에서는 욕하고 세상에서는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일지라도 그 손을 친히 내밀어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은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구체적인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를 계속 말씀해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로만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같이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 그리하여 정말 연약한 자가 다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그 사명을 따라 함께 나아가는 이 평택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